38절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합니다.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향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그 설계와 시향대로이다. 우리가 우리처럼 교회 하나 짓는데 막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러는데 그때 당시 중동의 최강국, 가장 나라가 부유하던 때 가장 지혜로운 왕, 그런 솔로몬과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든지 크게 더 화려하게 사람의 지혜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넘겨준 설계대 그대로 또 모든 기구를 그 아버지가 준 그 식양 그대로 만들고 심지어는 뭐까지 통일을 했느냐, 이 기구를 만들 때는 금의 양이 얼마, 무게 얼마가 되도록 거기까지 다 맞춘 거예요. 모양, 금의 양, 여기까지 전부 다. 하나도 뭐를 가미를 하지는 않은 거죠. 그런 최강국의 최고의 지혜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뭐로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로서 아주 중요한 자세를 보게 하고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갈 것이지만은 갈수록 제가 성경 전체를 전달을 하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참 방법론이나 전략이 이런 게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좀 의문이 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대로만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고 있으면 돼요. 내 삶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해야 될 교회에서의 맡은 자리에서만 충실하면 돼요. 나는 그러고 있는데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리스도 언약에 들어갔던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이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 방식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훌륭하게 감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의 상급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근본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필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계획이지만은 저와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이제 가장 돈이 필요하죠. 맞아요. 근데 그것은 모르는 얘기예요. 잘 모르고 하는 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죠. 생명도 무슨 생명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내세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표현을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다음 생으로 이 생과 내 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다라는 거.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세계의 모든 종교, 모든 제사의식은 비슷해. 왜 그러죠? 노아에게서 출발했으니까. 노아와 함께 제사를 지내고 노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거의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모세 오경이 고대 근동에 있던 설화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무슨 수집해 놨다는 거. 진짜 멍청한 거예요. 왜 멍청한 거죠?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불신앙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는 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근본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죠. 자,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주어져 있으면 지금 살아가야 될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네가 해라 그럽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왜 네가 해라 그러죠? 저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줄 마음도 없어요. 줄 수도 없고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해. 너 못했잖아. 그래서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하기 위한 핑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큰 능력을 부여하시죠. 무슨 능력입니까? 가장 큰 능력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주인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때가 진짜 부교육자 때는 편해요. 예, 뭐 서울하고 강의가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왜 편하냐면은요, 그냥 뭐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주잖아요. 그럼 그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특별한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훈련도 필요 없어요. 그 말씀 따라가면 다 돼요. 예. 근데 또 담임 목사가 되니까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냐? 전에는 절대 보이지 않던 성경이 이제는 또 보여요. 읽어서는 모르는 게 설교를 준비하면 보여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제 인도를 받을 때는 제가 제 몸이나 상태를 보면 알아요. 다음 주 것은 아무것도 지금 머릿속에 있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미리서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편안하게 가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뭐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야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보면서 따라가는데, 이번 주는 이제 철저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 내가 세웠던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규례를 따라서 철저하게 내가 또 온전히 청정해야겠구나.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죠. 그분이 주인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합니까? 마치 내가 부교육했지만 그분 주신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능력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이 주인이다, 주관자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것 이거밖에 없는 거죠. 따라만 가면 돼요. 절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돼가지고요, 교회를 판단하지 마세요. 가장 미련한 일이에요. 일단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요? 이제 복음을 가장한 사단이 오게 돼 있어요. 안타까워요. 왜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능력을 부여를 했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게 되어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확신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역사를 하죠.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전을 보여주죠. 성전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누가 입안하고 누가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이루는 건 누굽니까? 그것은 저와 어떤 성도란 말이죠. 일꾼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뭐가 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청종이라는 이름으로 충성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그러면 청종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 삶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면 하는데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어른은 어른으로서,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그거 하나만 잘하면은 그게 뭐라고요? 주관하시는 분이 이 청종하는 것을 뭐예요? 퍼즐 조각을 다 그 자리에 맞도록 딱 넣어주는, 그래서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과 청종이다, 이렇게 잡은 것이죠. 먼저 뭘 볼까요? 모세를 봅시다. 80년이죠. 무슨 시간입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무슨 시간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능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과가 출애굽기에 보니까 18장인가요? 10장인가요? 몇 장이죠? 18장 3절에서 4절. 게르솜, 내가 이방의 객이 되었다. 낙심한 모습입니다. 완전히 낙심했어요. 엘리에셀, 말은 좋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현실 만족. 이것을 모세가 은혜를 회복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현실 만족이라고 봐요. 아이고 살았다, 죽지는 않을란가 보다. 뭐 그 정도이죠. 증거가 뭐냐? 출애굽기 4장이죠. 25절인가 24절인가. 뭘 취하죠? 그제 가서야 애굽으로 보냄을 받으며 가다가 하나님이 죽이려 하실 때 그제 가서야 뭐하죠? 할례를 행해요. 믿음을 회복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3장,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장 몇 절까지입니까? 17절까지인가? 17절까지. 몇 번을 거절합니까? 6번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3번도 아니에요. 보통 3번은 완전수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베드로한테 보자기 안에 쌓인 것들을 돼지, 장어 이런 것들을 내주면서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잡아먹으라게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3번을 부인하잖아요. 3번이요. 근데 3번에 2배에 곱절이 6번. 완전히 좌절, 포기, 낙심된 상태. 완전히. 무슨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이런 결과를 지금 맞이해버린 것이죠. 그렇죠. 80년 동안.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불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뭘 잘한다 못한다, 준비했다 안 했다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해 청종만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완전하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를 항상 기쁨으로 가운데 지내라. 저도 그래요. 지금 요즘 뭐 교회는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겠죠. 괜찮아요. 왜요? 이보다 더 증거와 기쁨을 줄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큰 은혜의 시간, 최고의 시간이다. 기대가 돼요. 뭔 기대가 되느냐?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 그러기 지금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이것만 하고 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보세요. 준비했어요. 미리서. 그러고 때가 되니까 부르잖아요. 80년. 그러고 나서 뭡니까? 그러고 40년. 무슨 시간이요?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린 시간. 함께를 했단 말은 그분이 주인 됐다는 말이죠. 함께 했단 말은 그분에게 완전히 청종했다라는 말이죠. 그게 뭐가 됐습니까? 능력이 됐어요. 어느 정도의 능력입니까? 애굽에서 벗어날 정도의 능력, 출애굽하는 능력. 어느 정도의 능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가능합니까? 40년 독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정적을 없애야 돼요. 모세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걸 했어요,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40년 혼자 독재했잖아요. 어떻게 이제 세상 말로 표현을 해보면은, 그렇죠? 그게 진짜, 그게 능력이 진짜 거기 나오는. 다른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대부분, 저도 그렇고요, 다 자기 잘난 말에 살거든요. 제일 무능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진짜 능력은 뭡니까? 이거예요. 함께하는 거. 함께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함께라는 건 순종하는 것이 함께이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함께, 그건 순종하는 거, 그것은 함께가 아니,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그건 뭔 마누엘이에요? 사마누엘이에요. 사마누엘. 사다넬이에요. 사다넬.
아니 임마누 사단이 임마누 사단. 그것은 진짜 함께하는 거 뭡니까? 이게 능력이라니까. 자, 그가 이렇게 함께하는 능력을 입으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 길을 가게 했잖아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한 일이죠. 이걸로 끝나요? 아니요. 뭐가 남았어요? 그의 글 모세 오경이 남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들어가는 관문을 열어주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뭘 남깁니까? 성막을 남겼어요. 우리는 별로 감동 없어서 항상 교회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갈 길이 없었다니까. 물론 거기서 제사 지내면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 주 132편이죠. 거기에 야곱의 전능자라는 말이 나와요. 성전을 얘기를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거기 야곱의 전능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꼭 주소 저거는 읽어보세요. 133편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130편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 하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왜 성전 건축과 봉헌을 하는데 야곱의 전능자라는 말이 나오느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제일 먼저 성전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어요? 야곱이 잠자다가 사닥다리를 보고 아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최초로 성전을 언급한 사람. 뭘 언급한 사람이요? 임마누엘을 보고 그 임마누엘을 처음으로 표현한 사람이 야곱으로 천국을 보고 그 천국을 처음 표현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으니까 천국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모르고 그 시편에 있는 거다고 알고 있는 게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해석서를 주는 이유도 실은 거기에 있어요. 배경과 이유를 알고 이 단어를 읽는 거다고 달라요. 특별히 우리 한글로 번역된 단어하고요 거기서 쓴 원래 단어는 또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 보면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정 그럼 뭐 생각합니까? 뭐 깨끗하지 않은 것 정도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정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매춘을 뜻해요. 성적인 타락을.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을 하되 누구를요? 바울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배경들을 보지 않으면은요, 글을 읽어보면은요, 진짜 초등학생이 법전 읽는 거다 비슷해져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척 바빠요. 제가 진짜 바빠요. 오늘 실은 아침에 데살로니가 3장을 해야 이번 다음 주에 그게 쉽게 나오는데 안 그러면 하여간에 바빠요. 대신에 다행히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제 학교가 개학을 해요. 이제 학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학생들은 그 학교로 가고 저는 저 학교로 가니까 이제 확실히 쉬워지기는 했는데. 출애굽기 40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이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 그대로 뭐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능력, 청종의 능력이 이렇다라는 거.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마음을 쏟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곧 그분이 내게 주인 되는 것, 주관자가 되게 하시는 것. 나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 일에 충실하고 있으면 돼요. 성실하게. 어제 친구가 전화 왔어요. 광주에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저를 저녁 기도로 끌고 갔던 친구. 기억도 못하더라고. 저는 야 네가 10시에 기도하자 한 건 너가 아니냐. 너 때문에 내가 기도하러 가잖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아 형 나 그랬어?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무릎을 바닥에 무릎 꿇은 거 그 기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제 좀 경제적으로 형편이 펴고 일이 잘 되니까 이 10만 원이 돈 같이 안 보이더래. 하시 나 이거 팔아봤자 10만 원밖에 안 남을까 애시 안 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이제 중고차를 했는데 그게 보이잖아요. 견적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 30만 원 벌려고 이 짓거리를 안 할란다. 뭐 한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 떠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일이 수입이 줄죠. 그 수입 주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받게 면역력 떨어지죠. 백혈병까지 왔어. 다행히 누나랑 맞아서 골수 이식을 해서 이제 건강을 회복했는데 3년을 아팠대. 3년을. 내가 하나님을 몰라고 지가 뭐 모르지 모를 것이지. 단지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돈을 좀 쉽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일은요 요령 피울 일이 아니야. 아름다운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함께하는 길이요. 그걸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할 일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신는 건 괜찮아.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신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무리 요즘은 돈을 벌어도 마이너스라네. 큰 트럭을 그 뭐 트레일러 운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광양에 자주 온대. 막 왔으면 한번 오고 그러면 내 밀어라. 내가 차는 사줄게. 그런 차 말고 마시는 차.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뭐 하는 거요? 내 삶에 충실하게 나가는 거. 근데 한 가지는 그가 안 놓은 게 있어. 형 나 그래도 교회 봉사한 것은 안 났네 그러더라고. 뭐 했는데 나 운전해. 지가 운전을 직업으로 사니까 교회 차량 봉사한 거야. 그건 내가 지금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시간 빼놓고 꼭까지 그걸 했대. 잘했다. 그거 하나가 얼마나 큰지 아냐? 네 일에 충실해 주는 것 하나가. 너는 잘 모를 것이다. 왜 목회자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같이 청년을 있었지 않냐? 같이 했지 않냐? 뒤치다거리 항상 다 했지 않냐? 얼마나 그때 즐거웠냐? 그랬지. 전라도 사투리, 강주 심한 사투리들. 자,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라고 우리가 봤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이죠. 하나 더 모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충분히 뭐 했던 사람입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진다니까요. 배어져 있다니까요. 베이스로 깔아져 있다니까요.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데도 탁 떼고 뭐 한 거예요? 말씀대로 간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자, 그가 가진 여건이 어떻습니까? 일단 나라는 최강국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은을 길바닥에 돌처럼 흔하게 떨었어요. 가장 부유할 때입니다. 거기다가 열왕기상 4장 29절 34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고 동방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났어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나라에 유일무이한 뭘 짓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 있는, 유일하게 하나 있는 뭘 짓죠?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도 우리가 누구의 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성전은 이런 개념이에요. 아직 그게 안 바뀌었어. 에베소의 다이아나 성전 200년 지었어요. 뭘 드린 거죠? 국가적인 능력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뭐 개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교회를 짓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 언제 그런 건물들이 세워지냐? 4세기 들어와야 컨스탄티노스 대제가 모든 교회의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세금을 다 면제해주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줄 때 그제에 들어와서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교회라는 건물이. 그러면은 그 역사적인 사정을 가지고 뭘 읽어야 돼요? 형편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해져요. 뭐 그런 거 우리가 중요한 일 아니니까. 이 어마어마한 나라에 하나 있는 성전을 짓는 거.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위엄과 위상이 남달라야 할 것이라고 역대상에서 22장에서 28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22장 특별히 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하는 국책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걸 짓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갖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 그대로 지시대로 대상에 보니까 28장 11절에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들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다윗이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산에서 보인 대로 2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산에서 보인 대로 27장 8절인가? 하여튼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에게 산에 보인 대로 계를 만들되 보인 대로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무게, 중량, 크기, 길이, 높이, 재료 싹 다 써놨어요. 그래서 설계와 식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일을 했어요. 이 모든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움직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받은 설계도를 가지고 뭐 한 거요? 오늘 6장에 보니까 38절 설계와 식양대로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주어지는 대로 하니까 소극적으로는 아니요, 가장 뭐였어요? 충성된 청종을 했어요. 다윗을 보기 바랍니다. 일평생 준비했어요.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2절. 모든 전쟁 때와 그리고 조공물들을 다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죠.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4절 뭐 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렸어요.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 성전을 위해서 뭐 했어요? 모든 물질을 다 드렸어요. 그럼 다윗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했어요. 너는 더하라. 역대상 22장 14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되니?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22절에 매년 가득가득 배로 은금을 싣고 왔어요. 모든 귀한 것들을. 그것을 다 자신이 썼느냐? 성전에 섞였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만 했습니까? 아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어요. 29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온 백성이 힘을 모으고 왕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평생을 준비를 해서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청종하되 말씀대로 하되 충성되겠다라. 그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는 어디 아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자리. 뭘 명령받았습니까? 어떤 성전을 명령받았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8장이죠. 19절에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새 예루살렘 성, 이게 우리가 지금 짓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왜 성도를 성으로 비유를 했을까? 천국의 성도들의 모임을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쉬워. 벽돌 한 장 쌓듯이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주의 성을 쌓게 하는. 그래서 이제 성도를 건물로 비유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에 대한 명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 해라? 성령으로 해라. 이 얘기를 민수기 보기 뭐라고 합니까? 23장에서 이건 아닌데 2장 19절인가? 민수기 23장 19절.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 너희는 그의 말에 뭐하라? 청정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민수기 어디죠? 20장인가요? 20장 19절인가? 갑자기 헷갈리 생각이 이게 성경 구절이 헷갈리네. 누구를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사자는 예수를 뜻해요. 그러면은 골로새서 1장이었는가요? 너희 안에 성령, 너희 안에 예수. 어디였죠? 예수와 성령을 하나로 지금 보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세상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설계는 뭐냐? 설계도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이루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도록 인도하도록 그분의 음성에 뭐야 돼요?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야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주의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종된 나 바울과 실라는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말하노니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는 건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자. 그래서 무슨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하면 돼. 제가 매주는 파수로서입니다. 그럼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게 거짓말이면 내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뭐가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정도라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함부로 건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상에서 보니까 8장 7절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강단에 나온 말씀 따라가면 돼요. 주의 몸된 교회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하나님이 져요. 하나님이. 자, 이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이 필요하죠. 무슨 열심이요?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그렇죠? 일생을 충성했잖아요. 그 열심이 뭡니까? 그게 기도라. 그렇죠? 첫 번째. 아까 서로 얘기했죠. 그 열심이 뭡니까? 내 삶의 직업에 일에 삶에 충실하는 거죠. 그 열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교회의 직분에 뭐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참 미련한 그건 자기 생각으로 오해한 거예요. 내가 파란색 안경 쓰면 모든 게 파랗게 보이겠지. 내가 빨간색은 빨갛게 보이겠지. 투명을 쓰면 잘 보이겠지. 저는 불신자 때부터 그랬어요. 방위 봤는데 위에 있는 애들이 참 띨띨하더라고. 전 어려서도 어른들이 띨띨했어. 되게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고 고참이 됐을 때 왕고라고 그러죠. 다 불러 모았어요. 싹 모여. 그래가지고 세워놓고 지금부터 얼차례 없다. 군대 가서 고생하는데 무슨 얼차례냐. 지금부터 상급병에 특권 없다. 자기 할 일이 있는데 왜 상급병을 안 하냐.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라. 군대에서요 자기 할 일 해버리면은요 시간이 탱탱탱탱탱탱 남아 돌아요. 진짜로 그래요. 안 하고 시키고 시비 걸고 그래서 문제지. 앞으로 여기서 벗어나면 아무도 용서 없다. 내가 나이도 많고 힘도 제일 세고 너희들보다 공부도 다 잘했고 내 동기들부터 다 나보다 너희들보다 공부 못해서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러진 않았어요.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부대가 애들이 할 일이 없어. 시비 안 거니까 할 일이 없는 거. 얼마나 편해. 그게 자기 할 일 딱 해버리면은 솔직히 한두 시간 다 끝나잖아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동대 애들이 행정병들 편하다고 맨 요게 그전에는 막 행정병들 얼차례도 바꿔 막 하더니 그런 것도 없어져 버리고 안 되겠더라고. 얼차례 있어야겠다. 야 전부 다 오늘 얼차례 다 모여 12시 10분까지 이 창고로 와. 딱 주스 쫙 내려놓고 건빵 쫙 내려놓고 다 먹어. 이거 안 먹으면 못 나가. 이게 얼차례야. 그러니 나중에는 후임들이 저 얼차례 없습니까? 얼차례 할 때 된 것 같은데요. 그 정도가 됐어. 불시밀 이렇게 검사로 나와요. 쉽게 말해서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난 그런 감사 처음 봤어. 내 밑에 있을 때 그런 거 한두 번 보고 말았거든요. 3번 연장 왔어. 3번째 하사하는 말더라고. 아니 당신들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했니? 뭐 완벽하게 준비해요. 자기 할 일만 해보니까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게 맡은 일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맡아놨으면 내 할 일은 나는 내 할 일 할게. 그럼 끝.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서 맡겼어요. 더라도 안 봐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알아서 하실 거니까. 대신에 이제 얘기는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대화를 하기는 하죠. 그래도 네 부서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거 오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신경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신경을 안 써요? 다 보고 있는데. 단지 기다리는 거죠. 왜 기다려요? 나도 못했거든. 나도 남 밑에 있을 때는 한참 모자란 사람이었거든. 그게 뭐예요? 그냥 나도 훨씬 낫지.
그러니 뭐 말들이 많더라고.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이게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메시아 언약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 시대에 그 필요한 일들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함으로 충성하되 주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장 복된 삶들로 인생들을 세워주시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에 충성되게 청종함으로 다시 오리라는 주의 재림의 언약을 우리가 속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언약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청소로, 주보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